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이 주신 최고의 날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묵집반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높아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고, 부유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가 있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이렇게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 특별히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면 우리의 삶은 흔들립니다. 믿음도 흔들리고 기쁨도 흔들리고 감사도 흔들리고 사랑도 흔들리죠.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던 길을 멈추어 서기도 하고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다음으로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들을 놓쳐서 후회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삶이 통째로 흔들리지 않고 좋을 때든지 슬플 때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풍성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묵상을 통해 흔들렸던 우리의 삶이 다시 견고해져서 다시 생기를 되찾고 다시 의미를 되찾고 다시 확신을 되찾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키셨고 백성들은 믿는 자들을 칭송하게 됩니다. 많은 기적과 표적의 사건들로 인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병든 사람과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구원받고 놀랍고 감사하고 신나고 설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사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들의 시기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갇힌 사도들을 그냥 두고 보시기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끌어내셨습니다. 사도들은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감옥 문을 확인하지만 든든히 잠겼고 지키는 자들이 문에 서 있었으며 감옥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아도 사도들 중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누가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꺼내신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완전 멋지게. 그런데 사도들은 또다시 잡혀갑니다. 이번에는 설상가상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신문을 받는 과정 중에도 사도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도들이 공회에서까지 예수님을 전하자
공회원들은 크게 노하여 그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또다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들은 죽게 될까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통해 구해주십니다. 바로 가말리엘. 그는 바리새인 랍비보다 더 존경받는 랍반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들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였고, 그로 인해 공회는 사도들을 놓아줍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구해내십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다시 풀려나게 되지만 그냥 풀어주지는 않고 채찍으로 때린 후 풀어줍니다.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고 오해받고 채찍으로 맞고 경고를 받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한 사도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 감옥에 가두고 채찍을 때린 장소를 떠나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상황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너 두고 보자 경고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습니다. 기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할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귀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구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때로는 나의 삶의 위치와 상황이 바뀌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포기하거나 멈추거나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내 눈에 초라해 보여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